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빛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칠흑같이 어두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언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훤히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모인 또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진리의 빛으로 충만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끝날 듯 안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오늘은 정말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니엘서를 2020년 1월 3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2022년이니까 만 2년 2개월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한 거예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이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는 33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집에 가면 또 빛을 주세요. 또 준비하고 또 빛을 주시고 계속 이 다니엘서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끝날 쯤 되니까 제가 처음 갖고 있던 그 강목에 2배가 됐어요. 58강. 오늘 이제 58강으로 거의 2배 분량으로 우리가 마치게 됐고요. 사실은 이 다니엘서는 금요 예배로 시작을 했다가 사도행전 화요 예배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년 7월부터 다니엘 6장부터 계속 매주 이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그 2년의 대장정을 드디어 마치는 날입니다. 정말 돌아보니까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예언을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힘든 다른 책도 아닌 다니엘서를 제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매일매일 울면서 떼쓰면서 하나님께 빛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매주 비춰주실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듣는 여러분들은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빛들을 하나하나 비춰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했고요. 매 시간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성령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58강 다니엘서 12장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2장을 6번째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 있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학습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사실 다니엘서 11장, 12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다니엘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눈에 이 다니엘서 12장이 환하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일어나실 미가엘을 총정리하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운동회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계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주를 뛸 때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언제 뛰어야 됩니까? 마지막에 뛰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악간의 대쟁투, 6,000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긴 그 싸움을 싸워 가시면서 마지막 주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하고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남은 백성들이 사실 이 마지막 중요한 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가당치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나냐 하면 큰 군주 미가엘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 때 아빠랑 달리기 아시죠? 막 달리는데
아이가 조그맣고 좀 못 달려도 아빠가 들쳐업고 잘 달리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마지막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은 우리를 같이 동역해서 싸우는 싸움인데 실제로는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빠처럼 우리를 업고 주님께서 미가엘이 일어나셔서 싸우신다고 이렇게 마지막 장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환란이 있겠지만 마지막 싸움이 환란이에요. 그렇죠? 네, 싸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싸우시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다라는 것을 이 환란을 소개하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저 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백성은 특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석 합격이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힘내라라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성도의 영광을 받을 백성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세상의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그것을 가진 자, 그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제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 이 일이 이제 우리 구원받을 백성의 특성임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앞에까지만 해도 모든 내용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마지막 때 힌트로 마지막 때가 환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다. 이 환란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 이 때가 지나야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강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자세히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이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올 때가 앞으로도 2600년이 남았다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때는 다니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제 봉함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때에 대한 답은 안 주셨지만 대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연단을 받아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냐 하면 진리에 순종하려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그것을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빛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빛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빛에 순종하기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점점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흑암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애굽의 그런 어둠 속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듯이 아마도 우리가 출세상할 때는 이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마치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순종하고자 진리의 빛을 강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한 말씀도 거절하지 마시고 빛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90일이라는 낯선 기한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1260일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1290일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1290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1260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미한 예언을 부록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1260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데 더 마지막 끝을 알고 싶어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1290이라는 또 하나의 첨부된 예언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1290일은 다른 예언이 아니라 1260년과 똑같은 예언인데 좀 더 그것을 30년의 예언을 첨부시킴으로써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면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교황권이 준비되는 그 30년의 시간을 부가해서 설명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준비 기간이었던 30년과 그리고 교황권이 30년 동안 교황 천하를 어느 날 갑자기 교황권이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이 자라기까지의 세월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 그렇게 뒤를 봐줬던 그 30년의 시간이 바로 508년부터 538년이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반을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과 대비해서 사단도 세상의 나라를 세우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서 3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똑같이 3년 반, 42달, 1260년을 마음대로 사단의 세력을 펼치도록 해보았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42달이지 실제적으로는 360배를 더 기한을 줘서 마음껏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것 같지만 이렇게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를 남기시고 그 제자가 제자를 삼는 그것을 통해서 불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거, 이것과 절묘하게 대비하여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교황 천하라는 그 중세기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사단은 망하는 나라다. 이것을 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30년이라는 이 기간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절묘하게 대비시키시며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133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도표를 보게 되면요.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 중요한 그 부분만 따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에 있는 1290년이라는 이 연도는요. 사단이 나라가 어떻게 패배할 것인지, 그래서 사단이 508년부터 그의 세력을 펴기 시작해서 1798년까지 129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지만 오래간 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이지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세력이 1200년을 넘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는 보통 세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290년이라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 앞에 있었던 1290년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망할 것 같지 않은 강력한 나라 같은 세상 나라도 결국은 망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290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90이라는 숫자는요. 사단이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교황권의 멸망을 상징하는 숫자가 1290일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1335년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연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508년부터 1290년 동안 하지만 결국 1798년에 이 교황권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교황권이 이루어지는 그 기한을 설명했다면 이 뒤에 것은 성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작을 해요. 보세요.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긴 세월 동안 교황권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국 1798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의 없어질 듯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은 1843년에 복받을 백성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우실 때 역전승을 하세요. 여러분들 경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릴 넘치게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역전승이죠. 올림픽에서도 역전승. 졌는데 뒤에서 치고 나가서 다 이기게 될 때 정말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이 희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도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패턴을 보면 항상 역전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약한 것 같아요. 출애굽 시키실 때도 여러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왕과 종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홍해에서 완전히 역전승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역전승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래요. 계속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고 질 것 같은 그런 싸움. 골리앗을 보면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충실한 종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역전승을 시키셔서 정말 멋진 승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긴 세월 동안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 이제 화살표가 보면 더 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는 뒤에 1798년에 교황권이 망하고요. 성도가 이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불과 45년이에요. 이 복되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기를 못 참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 엄청난 세력 앞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 것 같고 연약하고 세상 나라에 비해서 아무런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기다리는 자, 그가 승리하는 자이고 복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안 변하네? 그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40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변하고 내 삶에 뭔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가 뜰 때 어느 순간에 뜨냐 하면 먼저는 활주로를 쭉 가다가 이렇게 뜹니다. 물이 끓을 때도 처음부터 끓는 게 아니에요. 0도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면 99도 될 때까지는 똑같아요. 변하지 않죠. 예. 그렇지만 그 마지막 1도를 기다렸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되는 다른 차원의 이러한 삶이 이제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이 말이 들어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때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다니엘이 정말 알고 싶은 것도 이제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니엘에게는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대한 것은 알려주지는 않으시지만 기다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니엘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자세히 저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참 그 마지막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마지막을 누리고 싶어하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너가 그 마지막을 반드시 맞이할 거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너는 지금은 평안히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편안히 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가만히 쉬라는 뜻일까요? 이 쉬다라는 평안히 쉬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다니엘에게 뭘 하라는 뜻인가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편안한 쉼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저편을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히브리서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죽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왜 코로나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 또 백신도 맞는 것도 또 무서워해요. 백신 맞아도 무섭고 안 맞아도 무서워요. 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 여러분들 직장 잃으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 길이 막혀서 죽을까 봐. 사람들이 온통 다 교통사고 나면 왜 두려워해요? 그것도 죽을까 봐. 안 걸리면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도 죽을까 봐. 사실 알고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 죽으라고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또 회사에서 또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요.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살고 어떻게든 안 죽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안전한 직장을 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결국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편안한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고해의 인생 속에서 죽음을 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죽은 자를 다시 깨우시는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엄청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이 아니다. 잠시 평안히 쉬는 거다라고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히려 이 끝날에는 끝이 아니라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이 끝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은 상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모든 성도들은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더 기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 그 약속을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제 곧 이런 날이 오겠구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자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명령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꼭 이루어야 될 것이 딱 한 개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시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남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그것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학문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죽음 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요. 내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놀라운 그 거저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맡으신 거라는 거. 예,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죽어서든 살아서든 온 우주의 그 위대한 사건인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시작은 유다의 비극적인 종말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에 끌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뭘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다니엘서가 나눠집니다.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역사 부분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이루어 주시는지 그 역사를 중요한 6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됐지만 그 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싸움을 어떻게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결과를 안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림픽을 막 하지만 사실 올림픽을 훈련할 때는 지옥 훈련처럼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 훈련을 어떻게 버텨냅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버텨냅니까? 금메달 따야지. 근데 사실 금메달 다 땁니까? 다 못 따요. 소수만 금메달을 목에 걸죠. 그래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 출전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합격이 아니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편을 우리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걸 다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편이 이기는지를 자세히 보고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거. 질 것 같은 그 싸움 속에서도 뜻을 정하는 그 소수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세상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십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꿈을 꾸고 사단은 이때를 틈타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이방 왕의 입으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인간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황금으로 이렇게 이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절했지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장면이 전도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전도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이 모습. 또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도성, 자신의 세상 나라를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참 신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누구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겠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5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과 금, 그 기명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먹던 이 잔치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 누군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여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충실을 뗀 종인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이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다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그 다리오 왕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앞에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일의 결국을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앞부분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세상 나라와 싸워서 어떻게 마침내 승리할 것인지 미래의 승리를 예언을 통해서 4번의 똑같은 반복을 통해서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나라들을 정확하게 그 정체와 전술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명백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세상 열국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그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하는 법이 없어요. 패배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였다. 포로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포로가 아니라 무한하신 지혜자께서 그들을 거기에 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통하셔서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 나라가 약해서 바벨론에게 망한 게 아니고요. 이런 전도회를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의 손에 뭐 하셨다고 표현합니까? 넘기셨다. 이 주체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예, 역사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체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회를 하시기 위해서 겉으로는 전쟁에 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간의 이 대쟁투,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또한 사중의 예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최후의 승리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대마다 충실한 소수였지만 남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다수가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믿음의 편에 굳게 섰던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내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당신을 증거하도록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신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은요. 어떻게 될까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뭐 거대한 그 바벨론의 세력도 아니고요. 연약한 예루살렘의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뭐 힘이 세냐, 거대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 우린 자꾸 유대가 약해서 망했고 바벨론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백성이냐,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의 길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의를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 연수원에 가면 그 벽걸이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보면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항상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의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께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너무나 약해서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를 마치고 마침내 본향에 이르는 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사명을 주고 가신 건데요. 바로 이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연단으로 이어져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단을 견딜 수 있도록 서로를 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용기 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이 말씀의 장작과 기도의 이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함께라는 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 올 한 해 우리 이 새로남 교회가 소그룹과 제자훈련이라는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 함께 혼자서는요 너무나 연약해서 하다가 늘 중단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이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는 그 준비를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켜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날, 그 마지막 날, 그 상 주시는 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다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일의 결국을 이렇게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이 싸움이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싸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의 편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